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이 두 번째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에서 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석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석 대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하나님의 심판석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지만 이제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석만 있는 줄로 알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이 용어를 빼버렸기 때문이에요. 개역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두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이 용어는 로마서 14장 10절과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두 번 나와 있고요. 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하나님의 심판석을 잘 구분해서 영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에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개역 성경을 쓰는 이 교단 교회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큰 백보자 심판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민족의 심판, 이방 민족들의 심판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모두 심판을 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양으로 분류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무지한 것은 없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휴거된 후에 셋째 하늘에서 받게 되는 심판이에요. 이 지상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은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른 심판인데, 인간은 외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문제들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속까지 보시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들까지도 다 다루고 계십니다. 인간은 잠시 보이다 사라지게 될 현 세상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보십니다.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온전한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그 기준을 알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석.
그 하나님의 심판석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그럼 언제 하나님의 심판석이 있을 것이냐? 그 시기가 언제냐? 그리스도의 심판석과는 시기가 달라요.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면서 온 우주가 불로 다 소멸되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받게 되는 심판이 바로 큰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석입니다.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을 받는 자리예요. 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또 내가 사도 요한이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땅과 하늘이 없어요.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책이 한 권이 아니고 책들이라고 했더니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한 권이 아니에요.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생명의 책.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를 넘겨주니 지옥에 있던 사람들도 바다에 있던 사람들도 뭐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고 배심원들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모든 시대에 구원받지 않고 죽은 자들, 심지어는 타락한 천사들까지, 그리고 구약 시대에 또 대환란 그리고 천년왕국 때 성도들도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하나님의 심판석의 시차는 천년입니다. 천년.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오류죠. 이건요. 그래서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무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무천년주의자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석을 보니까 여기에 생명의 책과 또 죄들을 기록한 책이 나오죠. 그게 두 권의 책이 나와요. 여기에. 그럼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저주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이 있는데 이 저주의 부활이 바로 이때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몸도 부활을 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죽었던 그 몸이 바다에 있죠. 바다도 그 몸을 넘겨준다 이거예요.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몸도 있어요.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몸도 그때 지옥에서도 나온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른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어느 시대에 사는 어떤 사람도 이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정해져 있어요. 단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서게 될 심판의 자리가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서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는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지옥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들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는 우리는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리 하십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살아있어.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셨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큰 백보자 심판석에는 서지 않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특징이 뭐냐? 특성이 뭐냐?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죄는 그분께서 다 담당을 하셨어.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일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는 우리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다 이거예요.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죠. 반드시 서게 돼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판단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내 몸으로 행한 일들을 낱낱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에 대한 심판이지 지옥과 천국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상급을 받는 자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느냐?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 로마서 14장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설명을 해야 된다. 뭘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할까요? 뭐 변명이 아니라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 네가 왜 그 일을 했느냐? 그걸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타나시죠. 그 눈으로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자신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주님께 내 자신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심판은 죄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멸류관을 받느냐 못 받느냐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교인들이 별로 없죠. 거의 없어요. 개혁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으니까. 이 심판은 공정한 심판이 됩니다. 마치 육상 경기에서 선수들이 경주를 할 때 그 심판하는 것처럼 완주한 경주자에게는 상을 주죠. 그러면 여러분 완주하지 않은 경주자, 도중에 포기한 자들 그런 자들을 상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상을 안 줘요. 그런 자들에게는. 완주한 경주자에게는 그에 따른 상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헌신에 대한 우리 몸으로 헌신한 것에 대한 상을 주는 시상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5절에 아주 자세하게 거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게 될 장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기가 현명한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아놓았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 바울이 세워놓은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들이 이게 사람이 아니고 각 사람의 일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일한 것들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 쓰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여기 재료가 이제 건축 재료가 나오는데 건축 재료가 6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집을 지을 때 든든한 기초 위에다 집을 짓죠, 보통.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은요, 집 짓는 건축가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거듭난 성도들은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은 기초가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떤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교인들이다. 종교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초를 가졌어요. 바울이 기초를 닦아놨어요. 사도들이 다 기초를 닦아놨어. 그 기초 위에다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할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하라. 건축 자재들이 6가지가 나오는데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셋이고 불에 타는 재료가 셋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는 방법은 뭐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제 심판을 하느냐? 그 지은 재료들이 그 재료들이 어떤 재료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우리 방금 3장 13절에 읽었죠? 13절에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심판의 방법이 불로 태워보는 거예요. 예? 그럼 심판의 종류가 불로 태우는 것인데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라면 불에 타버리고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헌일을 한 것이다. 이거. 헌일. 신앙생활을 했는데 헌일을 했어.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 세운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2서 1장 8절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 자신을 자꾸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으로 나갔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루어 놓은 상들을 잃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일들을 잃게 될까요? 진리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 상을 잃는 자들이에요. 완주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시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남게 되는 것은 잿더미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일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연기와 함께 다 사라져 버린다면은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입증되는 것이 내가 믿음의 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았구나. 이것이 입증된다 이게요. 그럼 나름대로 내 생각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아무런 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 그런데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로도 손해지만 그때 당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아마 그 고통이 불에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이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 영원토록 면류관 하나도 없이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뭐로 재워야 되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재워야 된다. 예? 그러면 여러분, 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금. 그럼 금으로 짓는다. 그럼 어떻게 짓는 것이 금으로 짓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 금은 항상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성막의 그 기명들을 한번 보세요. 성막에 나오는 그 기명들 대부분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죠. 금을 입혔죠. 자비석은 금으로 입혔어요. 빵 차리는 상도 금으로 입혔어요. 촛대도 금촛대예요. 향로들도 금향로예요. 모두 금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금은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아주 고귀한 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새 예루살렘 도성도 금으로 길을 깔아 놓았어요.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집이에요. 도성이 온통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치 투명 유리와 같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으로 짓는 것들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금으로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금을 쌓는 일이에요. 성경에,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금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양할 때마다 금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금을 쌓아놓는 것과도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주의해야 합니까? 주의해야 할 것이 뭐죠? 헛된 경배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은은 사람들을 값을 매겨서 주고 팔고 할 때 사용되었는데, 민수기 3장 47절로부터 4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 30장 1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요셉의 형들은 욥이 17세 때였으니까 성인이 아직 되지 못했어. 그래서 은 20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은은 우리 사람 혼의 몸값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 따라 그를 조사하며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혼을 위한 몸값을 주께 드릴지니, 몸값을 주께 드렸다. 그죠? 이는 네가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에게 역병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이처럼 구약에서는 이 은이 사람의 몸값을 치를 때 속전으로 사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구속의 법칙이 바뀌어요, 이제. 예? 속전의 법칙이 바뀌어버린다. 신약의 구속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죠? 예, 어린 양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기록합니다. 이 구속의 값으로 지불된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은을 쌓는 거예요. 은을 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는 방법,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은 지금 하늘에다 은을 쌓아두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가하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을 치르신 속전의 혜택을 받게 하면은 그 사람은
하늘에 은을 쌓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보석은 무엇일까요? 보석으로 짓는 것이. 성경은 성경에서 보석은 사람을 상징할 때 또 사용됩니다. 우리가 세 군데만 좀 찾아보겠는데요. 말라기 3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보석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석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낀같이 하리라. 그렇죠? 예.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께는 그분의 백성이 이제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을 귀한 보석처럼 아껴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31장 1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잠언 31장 10절 보세요. 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가 있느니라. 현숙한 여인이, 루비는 보석이죠. 루비보다 가치가 있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을 지금 보석으로 부르고 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아요. 자신을 팔아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진주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샀어요. 진주는 교회로 묘사되고 있죠. 진주가 보석이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석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구령한 사람들. 성경은 면류관에 박힌 보석을 말합니다. 면류관에 박혀있는 보석들. 그래서 스가랴 9장 16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 9장 16절. 스가랴 9장 16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의 양무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의 깃발처럼 들어 올려질 것임이라.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그 면류관에 어떤 보석이 박힌단 말이에요. 그 보석이, 내가 죄인들을 몇 명이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왔느냐? 의의 열매를 맺은 숫자만큼 보석들이 박혀서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짓는 건축자재는요,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그루터기도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는 일이었다면 그것은 나무가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집부라기가 되고 그것이 그루터기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한 일들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성경을 따르지 않고 죽은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한 줌의 죄로 남게 됩니다. 수치와 후회, 눈물을 흘리겠지만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우리 각 사람이 마주대하게 될 현실이에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비전으로 삼아야 되겠죠.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고 설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이 불연제로 남게 될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불연제로 남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건축 자재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그 좋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그 동기가 뭐냐, 그 질이 뭐냐, 이걸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 양을 심판하시는 것보다는 질을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가 된다. 질. 많은 양의 일을 했더라도 마음의 동기와 자세가,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다면 그건 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 불에 타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다 드러내신다. 그분의 눈앞에 딱 서게 되면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칭찬은 그럼 언제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칭찬 못 받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존귀와 영광을 못 얻어요. 지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얻게 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로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지금 칭찬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말로 그 일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건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느냐. 보통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진정으로 주를 위해서 그 일을 했느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방법이 주께서 정해주신 방법이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사랑하면 내 양들을 먹이라. 사랑하면 내 양들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사랑하면 내 양들을 먹이라. 그럼 모든 일의 기본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이 바탕이에요. 모든 일을 하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로 사랑하는 큰 계명, 그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큰 계명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과연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10절, 9절에도요. 9절에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예.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일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할 문제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을 하니까 나를 축복해달라고 할 수 있는 일인가?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일인가?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집에 가셔서 백지를 하나 놓고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몇 가지나 했는지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단순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는 내가 한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것으로 드러날지 우리는 조용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순수하게 주님만을 위하여 한 일인지 아니면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인지 냉정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음을 전할 때도 경쟁심에 앞서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많이 해야지 이러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이 마음의 동기가 다 드러나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거 일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때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 얘기밖에 안 나오겠죠. 얼굴을 못 들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유업을 받지 못하는 면류관이 없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자, 거기 보니까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소래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불 속을 통과한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자신이 행한 일이 불에 타 상을 받지 못해서 손해를 본다는 그런 얘기예요. 구원만 달랑 받은 사람들, 여러분 구원만 달랑 받은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고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유업을 받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업을 못 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자들이나 여러분 요즘 동성연애자들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교회 많이 다니죠. 그런 그리스도인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못 받아요.
남자 동성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상속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함정을 파놓은 것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데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딱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기 나라 보니까 실제적으로 못 들어가는 나라로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상속, 유업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천연왕국은 어떤 나라이냐? 물리적인 나라와 영적인 나라와 동시에 있는 나라예요. 합쳐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입니다. 의가 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거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도 쭉 나와요. 19장 20절, 5장 19절 20절. 거기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거기도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이 말이 나와요. 어떤 자들이 그렇게 되느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라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함정이에요. 함정.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딱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엄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상속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상속받을 게 없어요. 자, 여기에 제시된 사람들은 구원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이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겠지만 왜냐?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상을 받는 것이냐? 그걸 좀 살펴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규칙대로 끝까지 달린 선수들에게 주는 시상대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동기를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잘 달려간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히 5가지의 면류관이 명시돼서 무엇을 해야 받는지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죠. 이 면류관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주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상은 끝까지 완주한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타국인처럼 살아요. 순례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대로 믿으면서 실행을 하며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날마다 사모하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에요. 썩지 않을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나와요. 이 면류관은 육신적인 욕망을 극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규칙대로 싸웠던 사람들이 받을 상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 24절 25절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운동선수들 한번 보세요. 운동선수들 보면요,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요. 하고 싶은 거 안 해요. 자기 자제를 하고 억제를 하면서 자기 몸을 훈련하죠. 성경은 상을 얻도록 달리라 명령을 합니다. 상을 얻도록 끝까지 완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불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성경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영적인 문제이든지 물질적인 문제이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억제가 필요합니다. 억제해야 돼요. 은혜를 끼쳐야 간증이 될 수 있죠. 그럼 허공을 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한다. 자신의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이 기쁨의 면류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기쁨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 면류관은 복음의 힘을 쓴 자들이 받는 상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한 혼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이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인데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신실한 고령자들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야고보서 1장 12절에 기록됐는데 이것은 순교자가 받을 면류관이에요. 신약에 두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신약에 언급됐는데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실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고난이 닥치더라도 배신하지 말고 기꺼이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면류관은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선교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 그때가 암흑시대였죠. 암흑시대. 여러분 AD 약 한 400년부터 1500년 그 사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시험을 이기고 견디는 사람들이었어요. 배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셨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또한 이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당할 때 늘 믿음으로 견뎌서 이겨내는 성도들이 받는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순교예요. 순교.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인데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로들, 요즘 이 교단 교파에 있는 그런 장로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장로였어요. 베드로가 장로였어요. 에베소 지역에는 장로들이 많았어요. 그 장로들은 누구냐? 목사들. 감독들이에요. 그래서 목사, 장로, 감독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것. 그렇다고 목사라고 다 받는 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 1장 4절로부터 5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어떤 자들이 받느냐?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상 못 받을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고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자기도 장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아마 오늘날 이 목사들이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질 겁니다. 더러운 이익,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했는데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는데 양무리의 본이 되지 못하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업 삼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자기 양들인 것처럼 부리지 말고 모든 면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사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그런 꿈을 꾸는 목사들은 받지 못해요. 이 시대는 순교당하는 시대가 아니라 생명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참 받기 어렵겠죠.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은 목사에게 주어지는 것이나 좀 받기가 힘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 개 면류관이 있죠.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석지할 면류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각자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 이외에도 성경에는 이러한 상급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유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유업이 있는데, 첫 번째 유업은 땅이에요. 땅.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땅을 준다는 것은 다스리는 통치권을 의미하는데 이 땅은 천년왕국에서의 땅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1절에부터 쭉 나오면 열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그때 첫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천년왕국 때 열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은 다섯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 그대로 간직했던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으니까 그 받은 것까지도 다 빼앗겨버리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유업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유업은 영적인 몸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에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몸이에요.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어져서 영적인 몸으로 이렇게 질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유업은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유업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시대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이유 그 한 가지만으로 받게 되는 그런 유업입니다. 하지만 땅과 면류관은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땅과 면류관은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 때 얼마나 많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견뎌내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상에서 받는 상은 모두 일시적이죠. 사라질 것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상은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준비하는 모든 일이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지금 멈추고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해야 할 의무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갖추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